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제목 삼아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가장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집에 왔는데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부르다가 대답이 없으면 불안한 마음에 온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엄마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약한 아이들은 어디 갔나 불안한 마음에 울기도 하고 어떤 그런 마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보면 그가 그대로 고백도 했습니다. 내 마음이 실로 젖된 어린아이와 같도다. 우리 이제 시편 이제 30편 100편을 넘어가다가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심령을 고백한 내용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오늘 이 27편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대표적인 고백의 내용 가운데 한 절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에게서 버림받은 적이 없어요. 이것은 은유적인 하나의 표현인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내 어떤 육신의 부모보다가도 더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이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향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 치유기도회에 많이들 오셔서 감사한데 우리 기도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에레미야서 애가 3장 32절 33절 말씀을 오늘 기도회 때 말씀을 보셨는데 거기 에레미야가 정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왕이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포로 잡혀가는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런데 거기 3장 32절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셨으나 풍성한 인자하심으로 공일이 여기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지금 참혹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의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이라 그랬어요. 풍성한 인자하심. 그것을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만 보면 왜 하나님 이토록 비참하게 하십니까? 이토록 우리를 처절하게 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인자하심이 공일이 여기시리이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고생과 고난과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의 심정이었어요. 여기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옵소서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아무리 처절하게 밑바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대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을 때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그리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셔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맨 밑바닥까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떤 처절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같이 우리가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 같은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자하심이 풍성한 인자하심이 있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얼굴을 찾으라 해서 주의 얼굴을 찾아오니 주의 바로 종을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큰 은혜고 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기도의 대상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에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의지하는지 오히려 나를 시험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를 악한 의미의 시험이 아니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이나 반복에 물으시던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인하시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리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답이 있거나 길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이시고, 그러면서 오늘 바로 뭐라고 기도한? 내 생명을 대적하게 맡기지 마소서. 12절 말씀에 내 생명을 대적하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나를 도와줄 하나님, 그리고 풍성한 인자하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떤 거냐? 오늘 마지막 절 말씀, 이 마지막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려야 돼요. 뭐라고 비난하더라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 앞으로 가가지고 시편 우리 3편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 말씀, 시편 3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뭐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이. 근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해요? 바로 3절 말씀에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나를 반드시 세워주실 분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 6절 말씀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3편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자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오늘 이 27편 14절에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많은 사람이 나를 향하여 바로 여호와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비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말할지라도 여호와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말과도 같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여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환경에서 어떤 힘을 내는 환경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어떤 그 성도님, 제가 직분이 있지만 성도님이라고 표현할게요.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아들이 뭔가 좀 잘못 그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스스로 근신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한 아들이 아니고 두 아들도 아니고 세 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돼가지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세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들 셋에다가 딸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 셋이 다 감옥에 가버렸어요. 의롭게 살다가 갔으면 창피하지 않잖아요. 한 사람은 옛날 다방 있지요. 다방에 가서 다 이렇게 휘젓고 붙잡혀가서 감옥에 갔고 또 하나는 술 먹고 거리에서 싸우다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팬다는 것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좀 위험한 지경까지 가서 또 붙들려져 갔고 또 하나는 뭔가 이렇게 같은 사업하는 파트너에게 좀 이렇게 사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나서 또 붙들려 갔고 셋 다 갔어요. 그때 그 네 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던 분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요. 기도 많이 하면 뭐하냐고 저런 꼴을 당하는데.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당분간은 우리 내외 기도 순서도 빼주시고 당분간은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교회 오면 예배 시작하려고 이제 성가대에서 묵상할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준이층 한쪽 구석에 계시요 두 네 분이. 그러다가 제가 축도하고 성가대 간주하면 그냥 빨리 집에 가시고. 그래서 한 번은 신방을 갔어요.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했는데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런 일을 겪으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20대 후반인데 어떻게 가서 이야기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하는 얘기가 오히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예배 안 드리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한테나 말씀드립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실 거예요. 유익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결단코 손해 보실 일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제가 가서 해야 될 말이요. 그죠?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가서 해야 될 이야기를 예배를 받는 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은 건지 내가 설교를 한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분은 이렇게 두 네 분이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저는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설교를 하고 나는 설교를 들은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리면서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 그 말씀 가지고 그냥 간단히 전하고 또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근데 중약하고 지금 새 아들들이 교회 중직자리 다 돼가지고 그렇게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만약에 제가 갔는데 전도사님 예배드릴 기분도 안 나요. 애들이 다 그 모양 됐는데 뭐 저희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뭐 봉사를 안 했습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유익되게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변화시켜주고 그래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져 가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서 바로 그 오늘 시편 27편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고 유익되게 하실 것이고 손해보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 막 시작할 무렵에 오고 끝나면 바로 가고 그리고 밤중에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그때 저희 어머니가 밤 9시만 되면 정확하게 기도하러 가시고 그래서 배꼽시계라 그랬는데 그때 딱 어머니 나가실 시간에 제가 가보면 그때 그 두 네 분이 오셔요. 네 분이 오셔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막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가서 이렇게 보면 정말 뭔가 이렇게 신음소리처럼 하는데 그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신방간 교육자에게 하나님 앞에 그같이 고백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바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버리지 마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바로 오늘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막 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 하나님의 나의 도움, 나의 구원자 그리고 주의 종에게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버리지 마옵소서. 부모는 혹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기다리는 사람. 뭐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어떤 그 찬양 가운데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주님을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 기다리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구원자라고 오늘 여기 9절 말씀에 고백하는 것처럼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다윗처럼 올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께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고 이미 하나님이 버리셨음을 선포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3편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였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또한 나를 공일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소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라고 할 때에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바로 그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땅이 더 이상 어렵지 않도록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을 고쳐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늘 언제나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